유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회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좀 위태위태했지만 잘리지 않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가 있었고 중세교회 시대는 교권주의가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에 와서는 세속주의의 공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라고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황제의 어떤 핍박, 박해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불의 위협, 어떤 위협, 또 그리고 핍박 이렇게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권주의가 있었습니다. 교권주의가 뭐죠? 교권주의는 이제 성직자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권력 지상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교회를 막 다 휘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치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현대에 와서는 세속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상 가치가 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쵸? 이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물량주의 같은 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외모지상주의 세상의 그것도 가치관인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러한 많은 교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언급하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라든지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기게 해주시고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1950년대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해서 전도 부흥 집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땅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이 계속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와 이런 병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건재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섭전사님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만 국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과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또 그 인물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로 얘기하게 되는데 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 메뚜기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검소한 삶을 살면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줬던 그런 모습들. 또 기껏해야 예수님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고 보면 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또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끼니를 때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엘리야는 어떤 네. 의미를?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걸 볼 때 능력의 종이 다시 왔구나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도 보면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늘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그런 모습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여기셨다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바로 그 예레미야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자, 2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했나요?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질문인데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네. 말이 되겠죠. 이게 뭘 말하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속성을 띠고 오신 그 인자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예. 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로마어로 가이사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가 뭡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계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가면 신상들이 그 로마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데 이 빌립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데 티베리우스를 말하죠. 근데 이 왕이 그곳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시저 또 분봉한 티베리우스를 숭배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는 누가 참 왕이시며 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네, 3번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역사적인 해석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좀 역사적인 해석 차이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반석이 라틴어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해서 네. 베드로를 뜻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 중심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이제 막강한 권한을 이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기반으로 삼아서 베드로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톨릭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통치권을 맡겼던 존재라고 이렇게 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교황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네. 강력한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황의 한마디의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근간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보다 그 교황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면죄부 네.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면죄부가 어떤 것이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헌금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서 이제 헌금 연보통에 딸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풀려서 이제 구원으로 간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났었던 그 카톨릭의 아픔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카노사의 굴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주교와 황제와의 그 교황과의 그 권력 다툼에서 교황이 이겨버림을 통해서 교황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황의 말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또 사람들을 마치 권력으로 눌러버린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교황의 어떤 발언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황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했을 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교황의 그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주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자, 그러면 이걸 볼 때 이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빠진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죠. 네. 이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나누어 봅시다. 네,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어떤 걸 뜻합니까? 예, 뭐 계속적으로 카톨릭을 얘기하게 돼서 뭐 네. 카톨릭을 이제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팩트로 얘기해 보자면 카톨릭의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네. 고해성사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신부님께서 그 이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근거에서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주며 죄를 용서해주지 말지를 판단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황의 그 권위가 교회의 권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교황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도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입장은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힘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뜻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대요.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땅에서도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 풀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위임받았고 그것이 이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말씀적으로 찾아보기보다 핵심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묶였던 것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도 그 많은 칼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삶에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뭐 중세 때도 그 교권주의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정말 그 순수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아무리 뭐 교황이나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고 또 어떤 권력으로 교회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오늘날 세속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만이 우리 최대의 가치관이며 또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외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고백을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위로자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위로가 늘 필요합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낯선 땅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있고. 뭐가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작년에 코로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순간순간에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고 하면서 하다 보면 또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제게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맘대로 내 육체의 정력대로 살아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생명을 나에게 다시 허락하셨고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삶의 위기는 무엇이며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지금 뭐 겪고 있는 삶의 위기가 좀 있습니까? 삶의 위기는 하루하루 사는 게 위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삶이 힘드세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힘든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이제 1번에서 나누면서 말했다시피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그 내일의 삶이 위기의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한 형제의 결혼식을 갔는데 이제 99명이 입장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서면은 되는데 그러한 거 사소한 것조차도 계산이 서지 않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보면 참 위기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그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과 의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 삶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바로 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네네.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해야 된다라는 그 1+1은 2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담임 목사를 만나고 정말 목에 때로는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게 피가 났었어요?
예, 시즌 진짜요? 났었습니다. 와, 우리 섭전사님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에 정말 그 이후의 순간에는 정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응답은 없지만 계속 마음속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지키 보호하여 준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앞서 얘기했지만 저도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저는 뭐 결혼도 했고 뭐 목사이긴 하지만 뭐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다음 스텝을 생각할 때, 다음 어떤 목표를 생각할 때 참 두려움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묵상해봐요. 영망적으로 묵상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의 내 삶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겪게 하셨는데 내 삶을 앞으로도 왜 인도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붙들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위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번 주일에 입교학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은수가 앉아 있더라고요. 은수가 앉아 있는데 네. 그 은수는 우리 첫째 아들을 말합니다. 네. 은수가 이제 친구하고 입교식에 집중을 안 하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결혼하고 뭔가 갇혀져 있어도 늘 순간순간 위기는 오는구나. 늘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위기, 정말 그냥 매일의 위기입니다. 네. 와, 제가 요즘에 돌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자녀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부모는 도인의 경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좀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좀 취업에 관한 문제, 네. 또 결혼에 관한 문제, 또 건강상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가정에 관한 문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잖아요. 이 천국 열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풀리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늘 교회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이 꼭 우리 뉴액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살폈는데 우리 뉴액 여러분들에게 한번 힘내라고 한번 응원의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우리는 살면서 늘 위기를 겪고 위기를 돌파해야 했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기가 양수에 있었을 때에 그 양수가 터졌을 때는 자기가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나와보니 다른 세상이 있었고 또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말을 했었고 만 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섰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위기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늘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지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을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로 서기를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준비된 멘트입니까? 아닙니다. 준비된 멘트 같아. 여기 어디 뭐 붙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뉴액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액 여러분들 유바.